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고항이님, 이경미님, 홍다영님, 이인섭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옛날에 고대에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을 이제 지배했던 나라 중에 바벨론이라고 있어요. 이 고대 바벨론 사람들 또는 그 지역, 요즘으로 치면은 뭐 사우디, 이란, 이라크 있는 시리아 있고 한 그 지역, 고대 시대에 그 지역 사람들은 신이 인간을 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신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아시는 분 있으면. 예. 어, 신이 하기 싫은 일을 사람한테 시키려고. 그게 이제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창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부족인데요. 이 왼쪽에 이제 용같이 있는 이게 혼란을 일으키는 악한 용, 뭐 신, 티아미트라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신이 창조신, 마루둑이에요. 예.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 신이 창조신이라고 했지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바벨론 신, 창조신 마루둑이라고 하는 멋지게 힘차게 생겼죠? 예. 이제 당시에 이제 신들이 많았는데 이 신들이 많은데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서사에 보면은 이 마르둑이 최고 신이 되고 싶어서 여러 신들을 한편으로는 막 제압하고 이 용 같은 이런 것들은 막 깔고 죽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니까 여러 신들한테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신들한테 환심을 사서 내가 최고 신이 될까 하고 신들을 보니까 신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신이 일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을 만들어서 신들이 하는 일을 인간한테 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신들이 나를 떠받들겠구나. 그래서 이 마루둑이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 노동하려고, 힘든 일을 하려고. 그게 신의 뜻이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의 서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옛날부터 힘든 일은, 그러니까 노동을 하기 싫은 거죠. 신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 출근하고 싶으신가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근데 그러면은 아무도 이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농사도 안 짓고, 뭐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면 못 살잖아요. 예, 인간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나왔죠? 아무도 하기는 싫은데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방안을 강구한 게, 신들도 그렇고 방안을 강구한 게 우리보다 조금 더 만만하고 약한 사람한테 이 힘든 일을 맡기자. 그래서 신보다는 인간이 약하니까 인간한테 힘든 일을 맡긴 거고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더 약하고 낮은 사람한테 이 일을 시키는 거죠. 예. 그 노동을 없앨 수는 없는데 나는 하기 싫고 누군가한테 떠넘기긴 해야 되겠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 인류의 비극이 오늘까지 이어진 거죠. 예.
여전히 사실 이거는 되게 갈등이고 어려운 숙제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서사에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고대 서사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스라엘이 있는 이 중동 지역에 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노동관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 전혀 다른 노동관이 있는 게 히브리 성서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뭐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태초에 노동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말씀 노동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태초에 노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 상태부터 노동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루셨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죠? 예. 제작 노동을 하신 거죠? 창조 노동을 하신 거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일을 하신 거예요.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시던 일을 6일간 하신 거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노동에서 손을 떼고 쉬신 거죠. 문자 그대로예요. 자,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노동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6일간 7일째는 쉬셨는데 6일간은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노동하신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동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7절,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흙을 모으고 항아리 빚을 때처럼 이렇게 흙을 모아서 물 붓고 뭐 반죽하고 개고 막 돌멩이 있으면 빼내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치대기도 하나요? 채로 걸르고 이런 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정원하신 거예요. 텃밭 가꾸기 같은 건가요? 흙만 있는 데다가 나무도 심고 풀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뭐를 하신 거예요? 노동을 하신 거죠. 항아리 빚듯이 사람도 빚고 또 동산도 일구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하는 것, 육체 노동 특히 노동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천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아니면 거룩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럼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 노동관이 있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 2장부터.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노동은 신이 하기 싫어서 힘약한 사람한테, 사람이 또 하기 싫어서 또 막 더럽고 천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노동이에요. 그리고는 사람을 만드시고는 또 이렇게 하세요.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부탁하세요? 동산을 맡아서 일하라고, 돌보라고 일 시키신 거죠? 근데 이 일은 아까 말한 마르둑이나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랑 달라요. 신이 하기 싫고 들어오니까 천하니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신이 하시는 일을 인간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뭐를 담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나 담게 만들어야지 이놈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동의하세요? 예. 그러면 닮은 것 중에 구체적으로 뭘 닮은 건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의하면 명확하게 닮은 것의 첫째는 일하는 모습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도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옥처럼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닮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을 닮으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같이 아름답고 건전한, 안전한 노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내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 닮으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잊어졌잖아요. 그렇죠? 노동이 아니라 뭐예요? 고역이 됐죠. 노동이 고역이 됐어요. 원래의 노동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고역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넘기고 싶은 거고 안 하고 싶은 게 된 거죠. 물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남자에게 이 셋째 줄에 보면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18절에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땅을 가는 일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노동에서 고역으로 바뀐 거죠. 노동에서 고역으로.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 원래 에덴 동산 돌볼 때 하나님의 노동을 할 때는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노동이 고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으면 어떻게? 사실 그렇게 이 말씀을 많이 오용을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해왔는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노동이 인간에게 고역이 됐을까?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결과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 견디다가 어쩔 수 없고 이 인생은 참고 견디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라 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노동은 그런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역으로 인생이 고단하고 슬플까 하는 한탄의 노래예요. 이 본문은 사실. 성서는 그리고
물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창세기 1장, 2장은 전혀 아니었잖아요. 구약성서는,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구약성서는 이제 왜 우리의 삶과 노동이 고역이 됐을까를 계속 묻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주 정착한 초기의 이야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고 나서 사무엘 예언자에다가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왕이 생기면 니네한테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예언하는, 경고하는 본문이에요.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당신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또 당신들의 딸을 데려다가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쭉 나와요. 자,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애들이 왕의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왕의 군인으로 끌려가서 그 일을 하고 왕의 밭을 갈고, 딸도 끌려가서 왕궁에 가서 왕궁 요리하고. 재미있는 노동일까요? 억지로 하는 일이 되겠죠? 자, 더군다나 우리 집이 만약에 5식구예요. 5식구면 5식구가 열심히 농사를 져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예, 야, 열심히 잘 재밌게 짓자. 5명 먹고 살자.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는데 5명이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아들은 어디로 가 있어요? 군대로 끌려가 있고 왕궁에 가 있어요. 일하려면 딸들이 밥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딸은 어디 가 있어요? 그러면 이 5명이 일해야 되는데 지금 몇 명 남은 거예요? 1명, 2명, 3명 남았겠죠? 일의 분량이 어떻겠어요? 고역이 되기 시작하겠죠? 누구나. 더군다나 왕이 거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또 세금으로 걷어가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먹을 게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또 자식들이 와봤자 먹을 게 없어요. 농사를 질 때, 농사라는 건 때가 있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야 될 때 왕밭 타야 되니까 여기는 황무지가 막 되겠죠. 그랬다가 돌려오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빚을 져요. 이게 이스라엘 실제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빚을 지고 겨우겨우 농사를 지어서 이자까지 갚아야 될 때 또 자식들은 딴 데로 데려가고, 이러면서 점점 농사가 황무지가 되고,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땅을 팔아요.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농사질 땅도 없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지금 구약성서는 많은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점점 노동이 비참한 고역이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다. 너희는 여기서 누굴까요? 왕과 귀족들이에요. 왕하고 귀족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땅이 너무 넓어서 그 가운데 나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5장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지주라고 하죠. 이 땅들이 다 어디서 났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죽해서 농사를 짓다가 안 되겠으니까 파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떠돌이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결국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자는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요. 근데 그런다고 식구가 늘어나나요? 식구는 5명, 10명 그대로죠. 그러면 이 집 청소 누가 해요? 종이 하겠죠. 이 밭 누가 농사져요? 소작 주겠죠. 그러면 우리 넓은 집에 일하는 사람과 우리 넓은 땅에서 소작하는 사람에겐 노동이 호역이겠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노동이 비참한 고역으로 바뀌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아요. 노동이 고역으로 바뀌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재앙. 그래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더 차지할 데가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넓히고 더 차지할 게 없을 때까지 밭에 밭을 늘리고 결국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은 종으로 소작으로 고역을 하는 거고. 이게 2500년 전 얘기거든요. 2500년 지난 요즘은 좀 낫나요? 자, 결국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노동하고 싶으세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 노동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님도 하신 일이고 내가 좋은 노동을 하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험한 일 안 하고 험한 일은 될 수 있으면 누구 시키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누구 시킬 수 없는, 예를 들면 꼭 해야 되는 집안일, 그러면 이제 싸움이 생기죠.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넌 안 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주로. 그거는 결혼 직후부터 헤어질 때까지 계속 싸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는 어때요? 교회 일은 막 하고 싶으신가요? 수도사들도 이거 갖고 싸워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 시대에는 1세기 교회에는 이 거친 노동, 육체 노동을 경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노동을 하셨죠. 예수님은 노동자예요. 거친 노동자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일하고 싶다고는 안 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울도 육체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죠. 그건 다 아시죠? 예. 그렇게 바울을 칭송하지만 육체 노동은 사라진 거예요. 사실 1세기 교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초대교회는 일하는 것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많이 아시는 걸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하기 싫은 사람들, 따르게 말하면 불로소득, 남 시키기만 하려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 소리예요. 실제로 초기 교회는 많은 노동자들, 도시 빈민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졌었고,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헌과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됐죠.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한 3, 4세기 넘어가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로마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노동관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로마는 뭐 조금 자세하게나 아주 디테일하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는 기본적으로 거칠고 힘든 육체 노동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경제구조예요? 노예한테 맡기죠. 똑똑하고 귀족은 일을 안 하고 거친 일은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육체 노동은 천한 일, 그 생각이 로마에는 많았는데 그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친 일, 육체 노동은 천한 거고, 거룩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 쓰고 이런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에는 거룩한 일은 누가 해요? 귀족하고 성직자들이 하죠. 귀족하고 성직자들이 하고, 거칠, 더러운 이런 일들은 평민들, 하찮은 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창세기 3장이 이때 막 설교가 많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힘들어도 참아, 니네 죄 때문이야, 죽어서 천국 가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죽어서 천국 가면 일해요, 안 해요? 죽어서 천국 가면 일 안 하는 것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천국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천국상이.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밭도 갈고 동산도 가꾸고 모두 만들고 이런 것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지겹고 괴로워졌으니까, 그러고 누군가가 사실 시켰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안 하는 놈들이 시킨 건데, 이걸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천국 가면 안 하나 보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이것을 아주 좁게 얘기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거는 아주 거룩한 일, 그러고 나머지는 직장 다니고 뭐 돈 벌고 노동하는 건 더러운 일, 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노동은 죽어서 천국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과제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고역이 거룩한 노동으로 바뀌려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조건 첫 번째는 안전해야 되겠죠. 무조건이죠, 이거는.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데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데 일터에서 다치고 죽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노동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지도 않죠. 예. 우리는 다 노동자인데 우리의 꿈은 다 노동자가 안 되는 걸 꿈꾸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고, 우리는 누구 집에서 살고,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월 28일) 날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었어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은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한국에만 해도, 남한만 해도 1년에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2,000명에서 2,4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해요.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나누면은 하루에 10분 이상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거죠. 하루에. 부상과 질병은 매년 한 15만 명 이상? 근데 이 집계에서 제외된 분도 훨씬 많죠. 또 화성은 굉장히 산업재해가 높은, 전국에서도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거는 일하는 곳이 안전해야 됩니다. 위험한 일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다치면 충분히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안전하다는 거는 물리적인 안전도 있고 이렇게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폭력이 있거나, 그래서 교사가 막 학교 노동을 하다가 정신장애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적정한 노동시간인데요. 안전한 노동이 되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적정한 노동시간이죠. 일하다가 졸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피곤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 과중한 노동, 휴식 없는 노동은 질병이 생기잖아요, 일하다가.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래서 안전하려면 무엇보다 휴식이 필요해요. 적정한 노동시간과 휴식. 5월 1일은 국제 워커스 데이, 일하는 사람들의 날이에요. 그냥 사실 노동자 하니까 나는 노동자 아닌 것 같고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예. 일하는 사람들의 날이에요. 이렇게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어떻고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다 일을 하며 살잖아요. 거칠고 험한 일을 하며 살아요. 그랬을 때 이 1889년이 최초로 5월 1일 날을 노동자의 날, 일하는 사람들의 날로 선포했어요. 1889년. 그러니까 한 150년 가까이 되죠, 벌써? 예. 근데 이 노동자의 날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요구 조건, 첫 번째, 무조건의 요구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8시간 노동제예요. 하루 8시간.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이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답게 살려면은 그 정도는 해야 집에서 퇴근도 하고 건강도 돌보고. 197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전태일이 분신하면서 요구했던 가장 첫 번째 요건도 8시간 노동이었어요. 8시간도 아니에요. 그때는 1970년도 초반 10시간 노동을 시켜달라는 거였어요. 10시간.
그때 근무를 몇 시간 했냐 하면 보통 16시간을 했어요. 14시간에서 16시간. 그러니까 10시간만 일하게 해주세요. 사실 이 최소한의 적정한 노동시간은 교회에서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전한 노동과 적정한 노동. 왜 그럴까요? 사람이 쉬어야 교회를 올 거 아니에요, 주일날. 안 그래요? 오늘 다 근무 가고 없으면 그 예배 누가 드려요? 그리고 일하다가 아프지를 말아야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일해서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에 그래서 교회가 노동법을 개정하는 운동에 앞장섰어요.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근무해야 돼서 못 오고, 퇴근하고 나면 아파서 못 오고, 다쳐서 못 오고. 교인들은 다 노동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안전한 또 노동시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생활임금, 공정임금, 임금 보장이죠. 그래, 안전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근무해. 대신에 월급은 50만 원만 줄게.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시간을 적정하게 줄이고 일터를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임금이 보장돼야 되겠죠. 먹고 살 수 있는. 사실 최저임금이란 말은 적정하지 않고 생활임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생활이 되냐? 이 문제예요. 최저임금을 받으면. 최저임금을 받으면 생활이 안 된다면 최저임금이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정도는 되게 해야죠. 그래야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일을 그렇게 해도 다쳐. 일해서 힘들어서 교회도 못 와. 그리고 한 달에 열심히 일했는데 이 교인이 먹고 살 돈도 없어. 근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정임금인데요. 공정임금은 뭐냐 하면 똑같이 일했는데 나랑 이렇게 장로님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나는 남자라 돈을 더 주고 장로님은 여자라 돈을 덜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저가 오랫동안 비정규직 대학 교수로 일을 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가 강의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은. 근데 월급은 한 5분의 1 정도. 근데 대학은 그걸로 돈을 버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예.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의 차이, 정규직, 비정규직, 또 뭐 출신 지역,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임금 차이를 일부러 두는 것들. 그리고 네 번째가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건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뭐냐 하면 일을 취직시켜가지고 일을 시켜요.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할 때는 쉬는 시간도 없이 막 16시간씩 막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막 병나고 힘들고 해서 좀 쉬어야겠다고 그러면은 그냥 계속 쉬래요. 실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노동이 고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저는 이거는 월급쟁이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월급쟁이는 뭐 노동자고 뭐 관리인은 아니고 그런 편의점 사장은 노동자야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죠. 예, 사용자니까. 그러니까 이 법 체계가 잘못됐고요.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예. 야쿠르트 아줌마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할 권리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할까? 뭐, 일자리 나누기? 이런 거가 가능한가? 한 사람한테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구조. 그게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치거나 힘들거나 못하겠다면 아무 일도 안 시켜버리는 사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림자 노동입니다. 계속 우리가 노동자 하면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임금 노동만 생각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날, 일한다는 거는 오늘도 뭐 여러분 예를 들면 빨래, 여러분 옷 깨끗하게 입고 다니시죠? 빨래를 누군가가 해서 입는 거잖아요. 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노동이 아닌 게 아니죠. 사실 임금 노동이 있으려면 예를 들면은 한 분이 출근을 하려면 예를 들면 정한철 집사님이 출근을 하려면 출근을 하기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역할 분담을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사, 돌봄. 네. 예를 들면 가족들이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이거 누가 돌봐요? 이거는 임금을 안 받으니까 노동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이런 돌봄 노동 같은 것이 다 임금 노동이에요. 그림자 노동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주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당 깨끗하죠? 누가 있을까요? 예. 그림자 노동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교회는 긴 시간을 노동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성공하면 낮은 사람한테 주고 그냥 우리는 편하게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도 생각해요. 일 안 하고 사는 걸 축복이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일 안 하고 사는 것이 천국일까? 성서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못된, 왜곡된 노동관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섬기는 사람, 이것은 무슨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란 거죠. 돌봄 노동자인 거죠. 돌봄 노동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겸손하게? 그건 필요 없어요. 예. 자, 원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뜻인데요. 디아코노스의 원뜻은 뭐냐 하면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밥상에 앉아 있으면 시중을 어떻게 들어요? 음식해서 내와서 차려줘요. 먹으면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또 다 먹고 나면 치우고 설거지하고 웨이터란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섬기는 사람은 웨이터란 뜻이고요. 급식 노동자란 뜻이에요. 돌봄 노동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으뜸 가는 사람은 이 식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운데 딱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 안 하고. 그러면 이 서빙하고
밥 날르고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일 안 하고 가운데 딱 앉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려면 돌봄 노동자, 급식 노동자, 일하는 사람이 되라. 이 디아코노스에서 디아코니아, 디큰이 교회 용어로 뭘까요? 집사예요, 집사. 교회 집사는 교회에서 돌봄 노동 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평신도는 일하고, 집사는 조금 일하고, 장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는 가운데 떡 앉아 있는 게 아니란 거죠, 교회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5장이니까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자, 일단 시제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죠. 시제가 지금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미래죠.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정상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집에 내가 들어가 살고, 내가 포도나무 심어서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게 아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집에 누가 살아요? 땅 부자가 사는 거죠. 나는 그냥 건설 노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건설 노동자는 건설 노동만 하고 노가다만 하는데 그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농사도 내가 지은 농사인데 이 땅이 사실 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작이에요, 소작. 이게 미래 시대로 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새하늘 새 땅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되면, 즉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를 바라셨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 우리 꿈꾸죠? 지금 이사야서 65장은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이런 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데야?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누군가가 내 집 지어주면 나는 달랑 들어가 사는 게 천국이 아니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떡 앉아있으면 막 진수성찬 차려내는 데가 천국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일하고 내가 건강하게 노동하고 그걸로 먹고 이런 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런 나라가 오지 않았는데 이 나라를 예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오게 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앞장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막연하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일이 안전할까? 회사만이 아니라 일터 또 가정도 안전해야 되겠죠. 물리적인 안전만이 아니라 서로 폭력이 없고 차별이 없고 혐오가 없고
그리고 적정한 일과 휴식이 있고, 그리고 임금이 보장되고, 일을 해야 우리는 사람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일할 권리가 보장되고, 이런 사회? 이런 일하는 나라? 이런 것을 어떻게 교회가 꿈꾸고 기도하고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데 교회가 앞장서는 일입니다. 오늘 노동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꿈꾸던 삶은 뭘까? 일 안 하고 노는 것을 바라나? 또 한편 우리의 너무 이렇게 과중하고 위험한 노동을, 고역을 어떻게 아름다운 건강한 노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하고 또 애쓰고 수고한 서로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이런 나라를 꿈꾸는 그런 날로 오늘 노동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잠깐 침묵하겠습니다.